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믿음 주옵소서. 걱정, 근심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평안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 원서를 넣고 합격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평안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몇 번쯤 통쾌하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시는지요? 한국 사람은 평균 7번 정도 소리를 내서 웃는답니다. 하루에. 남자들은 그보다 수가 많이 적은데 한 번도 안 웃는 이들도 있답니다. 잘 웃지 않는 사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웃을 일이 없어서 또 안 웃겨서 그렇게 안 웃는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데요. 한 번도 안 웃는 분들이 400번을 웃는데 놀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데요. 걷다가 웃고 뛰다가 웃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웃고 왜 웃냐고 물으면 또 웃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가 행복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상하게 좀 보더라도 소리내어서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웃으면 뇌가 행복하다고 받아들인다는데 그걸 못 웃어? 이왕 웃을 바에야 소리내어서 웃어요. 억지로라도 웃어요. 어떻게 웃자고요? 일부러라도 웃어요. 일부러라도 뇌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라 그럴 텐데 그냥 웃나 안 웃나 보고 안 웃으면 잡아 흔들어.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호호호호 하하하 막 해. 자, 인사합니다. 좋은 분 옆에 앉아 감사합니다. 다 잘하는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안 웃기나 보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좁을 협자, 좁을 착자, 아주 많이 좁다는 뜻입니다. 그 문과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역시 적다는 뜻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들어가기 어렵더라도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좁은 문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길이 협착해도 그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옛 동굴 위에 예수 탄생 교회를 건축해 놓았습니다. 그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 후에 339년 그때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200년쯤 지나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경에 지은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보는 교회들은 1500년이 된 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34년 전에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야, 신선했어요. 네, 34년 전입니다. 저 제 어깨 뒤에 까만 게 있지요. 그게 문이에요. 자,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찍느라고 아주 애썼어요. 높이가 1m 20, 좌우 폭이 80cm 정도 되는 문인데 말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문 때문에 작고 좁은 문을 만들거나 찾아서 그런 좁은 문을 드나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재능, 학벌, 실력 등 세상에서 성공 필수 요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처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에게서 듣지 못하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한 문을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넓은 길, 편한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고 좁은 길, 좁은 문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고 편한 길이라고, 남들 가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 가는 길이라고 좁은 길 가다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 넓은 길, 편안한 길 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고 살아야 돼?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게 맞아? 주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거 꼭 이래야 돼? 하며 의심합니다. 아니, 열을 가지고 살아도 빡빡하고 모자란데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하고 9으로 살라고? 야, 11조 난 그거 못할 것 같아. 각종 헌금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거 안 하면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 하며 갈등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남들 가니까 나도 간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특수한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고 말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전제가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생각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택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모두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정치 원리라 해서 모두 옳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해도 모두 합당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도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정하는 교회 회의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다수로 결정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주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리 현상의 하나인 집단사고에 빠졌거나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런저런 구실로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그룹은 자연히 조직화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집니다. 그런데 그 일사불란하고 똘똘 뭉쳐진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가 있는 조직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사고라는 병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직이 너무 한 가지 색깔로 뭉치게 되면 집단사고가 생기기 쉽다는 말입니다. 집단사고의 문제는 구성원들이 너무 똘똘 뭉친 나머지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어도 누군가가 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저지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색깔로 비슷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다 보면 자신들을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흑백 논리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든 정치적인 이념 때문이든 집단 사고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집단 사고를 더 따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집단 사고에 빠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똘똘 뭉칠 때, 뭉쳐 있을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뭉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으로, 이익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뭉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 쉽지 않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좁고 험해도 멀어도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맘 다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을 지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는 그런 성곽 도시, 거기는 출입문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보통 성곽 그 출입문 밖에는 광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성문들은 아주 화려했고 아주 튼튼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문도 해가 지면 닫힙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드나들 수 있게 살짝 열어놓거나 아니면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해가 진 후에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문을 들어가는데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다 해도 누군지 통할 정도의 사람. 여러분 집에 벨을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물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다 그러면 아버지고, 저요 그러면 애들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세요? 몇 년생이세요? 언제부터 이 집 사셨어요? 누구랑 친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 곤란한 거죠.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란 문 닫고 좁게 열어놓은 상태 혹은 작은 쪽문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매주일 성경을 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없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는 데가 있고 내국인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국인으로 옵니다. 여기 외국 신분이 있으면, 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은 외국인 통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지만 외국인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하늘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우리 선언하십시다. 하늘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닫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 닫히면 들어가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닫힌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밥 먹은 사이인데요. 예수님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문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했고 예수님 가르치실 때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지만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지금 바쁘니까 후에 여유 있을 때 들어가면 되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해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벌써 믿어, 골치 아프게, 죽기 전에 믿을게.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 괜찮은데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가시는 그곳에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걸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믿을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찌합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얼마큼 살지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용서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희생하는 거, 나누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드리는 거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언제까지 날 것 같습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목소리를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소리 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날 때 찬양하세요. 목소리 날 때 찬양하세요. 목소리 날 때 기도하세요. 목소리 날 때 예수 이름 전하세요. 언제까지나 그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안 만나는 사람, 안 갖는 거, 안 먹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다 해. 그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갈 길이 좁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들어갈 문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가끔은 갈등도 생기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길을 가야 그 길 가다가 끝에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마귀가 웰컴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길 걷다가 마지막 그 문에 가서 주님 만나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좁은 문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십자가 지고 가기려 합니다.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지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